중요합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행복한 사람이 내 반경 1.6km 안에 있으면요, 25% 이상이 그 행복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조그마한 10m도 안 되는 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75% 은혜를 받치신 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가봇, 그죠? 그런 시대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서 한 20년 동안, 그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조금 주시더니 그를 라마에 숨겨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로 성막이 다 망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오독할 데가 없으니까 고향 라마로 갔겠죠. 거기 20년 동안 세월을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부흥의 단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각이 없었으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와 부흥을 주시려고 계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그 이후 미래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흥의 한 단면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부흥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 운동의 미스바 부흥 운동의 과거가 어떠한가를 보십시다. 3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부흥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2절까지 통해서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만이라 사모한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미리 계획하시고 추면밀하게 준비하셨느냐.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의 뿌리, 근간, 원인이 무엇일까?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여 이르되. 예. 여러분, 선지자는요,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건면하고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설교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그러니까 자꾸 장래의 일을 갖다가 미리 말해주는 사람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 미리 많은 사람요 전달해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흥의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씨가 자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전해도 안 됩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밭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내 밭인 내가 여러분 길가밭 같으면요 뭐 새가 와서 쭉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은요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내가 듣고자 해도 보고자 해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듣는 귀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제가 좋아하는 8장 47절 새 강대상에는 새 교회를 짓고 새 강대상에는 제가 이 말씀을 새길 것이라고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흥의 핵심 요소가 뭐냐? 우선 부흥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말하거든 돌아오리거든. 부흥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가슴이 팔팔 뛰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해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전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전심이 아니면요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육체의 장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둘러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오늘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마고요 제거하고 하나는 없애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여 다만 그만을 마라 섬기라. 소극적으로는 버리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많은 것요 섬기는 것. 우리가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참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잘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자꾸 채워만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며칠 동안 화장실 안 가고 변비로 그죠?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몸이 영이 상쾌하고자 해도 상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내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또 하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은 무엇인지 자꾸 버릴 때 내 몸이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니까 떨어지자마자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했더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와우 계속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금은 동석으로 된 우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만은요. 현대인들은 세 가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돈이면 최고입니다. 그래야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것도 있고, 그래야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야 아쉬움도 면할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심합니다. 돈이 있으면 교만합니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없다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요,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우상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잘난 것,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것이 내가 가진 지위든지, 명예든지, 성공이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든지, 지식이든지.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박사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지가 아는 것밖에 모릅니다. 일반 상식 너무 모릅니다.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돼요. 제 주변에 박사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세 번째가 뭐가 우상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제일 교만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 안 하는 이유는요, 뭐 다른 거 다 핑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속하거나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가 종살이 되는데. 오늘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우상이 없는지를 한번 유심히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돈이 우상이라면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 우상이라면 이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면요,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흥의 정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미스바 부흥 운동의 현재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정점으로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말이라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스바냐? 이미 실로 성막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사사시대부터 모여오던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한 13km 올라가면 미스바라는 곳이 있죠. 원래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요,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곳, 그죠? 사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곳을 미스바라, 사사시대에 우리가 읽어보면 미스바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맞아 우리가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은 함께 맞아 기도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미스바로. 자,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요, 부흥의 첩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적시로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뭐 했습니까? 부었습니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진짜 부흥의 정점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모여야 돼요. 내가 혼자서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폭포수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맞아 모이기에 힘쓰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 앞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는 것이 여러분 부흥의 요소입니다. 내 마음을 다 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들은 종일 금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내 육체 양식보다 훨씬 더 뭡니다? 소중합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입니다. 내 밥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금식인 것입니다. 마음을 쏟고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몸은 성막에 나아가지만은 마음은 우리의 물질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내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와야죠, 그죠? 그런데 위기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물을 쏟아붓고, 그죠? 그 다음에 금식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는데, 그 다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만지라 올라오지라. 치려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은혜 받고 지금 부흥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모여서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자 그들을 갖다가 치려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종교적인 집회로 모이는데 정치적인 집회로 모인 줄 알고, 그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무엘의 1인 지도 체제가 너무 견고해지니까 온 사람들의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것들을 그때 마음이 모아지고 저들이 하나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요 공식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면 마귀도 들썩거립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아마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지면요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지보 하나 잃어먹으니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는 지가 회색 분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 종로로 됐는데 저게 이제 하나님 종로로 하면 내 영역이 그만큼 손해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다 하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무수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뭡니까? 두려워하죠, 그죠? 근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데 조금 두려워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생명이 1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혼비백산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레 겁먹고 지레 쓰러지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가 작동한 것입니까? 믿음이 작동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뽀로로 달려가서 누구에게 구합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서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라고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요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처럼 똑같이 두렵습니다만은 그런데 두려운데 우리 속에 믿음의 기제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세상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요. 그죠? 숨고 싶으면 숨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회개까지 했습니다. 이게 부흥의 요소지요. 이렇게 모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폭발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부흥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의 회개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집니다. 그죠? 내 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집니다. 내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 집회에서요 한 사람이 울면요 옆에 사람이 까닭없이 다 웁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멘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나도 아멘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일 때 주시는 것입니다. 안 모이고 안 모이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혼자 아멘 해봐야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아리가 있어야 되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자꾸 모이는 것이 약해졌습니다. 뭐 인터넷 예배 드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처음에 TV 앞에 앉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 이게 예배 맞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몇 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우리 손녀들도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런다고 그래요. 멀리 가서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한번 더 합시다. 두세 사람 이상 이게 정족수입니다. 모여야 돼. 그게 예배의 기본 성격. 옛날에 내가 사랑의 교회 우리 옹 목사님이 야 우리 집사님 네가 좀 신방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주소 받았어. 누가 또 실로 왔어. 갔습니다. 갔더니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나 SMC라고 가수. 옛날 사람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딱 가서 왔는데 그분이 눈물로 응답하시는데 하시면서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에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자기 딸이 있는데 날마다 밤마다 밤무대 간다고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안 드릴 때 자기 혼자서 맨날 경건의 지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갔으니까 몇 사람이 됐습니까? 2사람이 됐어요. 근데 2-3사람 이상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으로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면서 감격해 하더라. 모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였습니까? 마음을 쏟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을 가만히 보면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그죠? 또 평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것이 사사기에 돌아가는 사이클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렇으면 그 공식대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뭐합니까? 공격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요, 그것을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허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헛개피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뢰받은다면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봉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액면 그대로 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떤 번제를 요구해 드립니까? 온전한 번제를 요구해 드립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죽을 똥살똥한데 대충 형식적으로 제사하면 되지. 1시간 예배 드릴 거 한 5분만 예배하면 되지. 기도 간단히 하고 찬송 1절만 부르고 설교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고 축도하고 마치면 빨리 마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온전한 번제를. 그리고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부작이라고 그러고 한 것을 갖다가 자귀, 헌법적 용어로 그렇습니다만은요, 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아서 애를 죽였으면 부작위로 인한 살인입니다. 그죠? 내가 때려서 죽였으면 자기로 인한 살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뭐 안 했습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예배할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전쟁을 예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예배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온전한 예배를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 그가 하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전쟁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빨리 예배 마치고 피난 가십시오. 안 했습니다. 빨리 도망쳐서 목숨을 구하십시오. 안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자구책입니다. 인간적인 자구책은요, 결국 자살골로 끝납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우리가 의뢰받은 사람이라면 위기에 때면 위기에 때일수록 한번 더 합시다. 온전한 번제.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요,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인간적인 자구책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봐야 여러분 다 자살골입니다. 그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번 더 합시다. 인간적인 자구책. 그건 뭐라고요? 자살골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도리어 우리가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아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도 부르짖는 기도. 이 짝이란 말은요,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마음을 쥐어짜듯이 쥐어짜내는 기도를 갖다가 짝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수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멘. 삶의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짜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다급한 때에 사무엘은요, 상황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안 했습니다. 그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 짜내서 짜크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예비할 때지 예배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쓴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때 인간적인 자구책을 갖고 하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자살골을 넣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나라가 어려움이 채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많은 분들이 참 이거 성차별 금지법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투수를 주셨어요. 이번에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말입니다. 김문수 참 똑소리 나게 말하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권위원장으로 초대받은 안창호 씨. 왜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동성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목사도요, 동성애 차별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 유명한 목사들도 그런 소리 하셨더라고 보니까. 목사도 아닌 사람이 이게 목사 신학생 뽑느냐고 청문위원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성경대로 똑소리 나게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구원타자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거의 뭐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는데 트럼프나 뭐 일론 머스크나 네탄야후나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붙들어 서시는 사람이 저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그다음에 네탄야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여러분 그분들 행보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건져내는 구원투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요, 그분들의 은행을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탁월한 사업가가 일론 머스크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깊이 듣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분은 탁월한 철학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픔을 주어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것 같아요. 아들이 딸로, 그죠? 성전환 수술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버렸다. 그 아픔이 사회주의자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바이든 정부가요, 성정체성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 수술비 지원해 줄 수 있다. 유치원서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망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사회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에 때릴수록 뭐 해야 됩니까? 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쥐어짜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레 소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레 소리를 발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뭐하게 하시니? 어지럽게 하시니, 혼잡하게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만지라 패한지라. 뒤쫓아가서 이삭 죽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13절에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은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패한 사회인지는요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열려져 갈 것입니다.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PC, Political Rightness, 정치적 옳음이라는 것을 오바마가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데? 연구를 하다가 그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되었구나, 미국이. 여러분, 모든 소설, 이 SNS 같은 것은요, 이미 기득권이 다 장악을 하고 그걸 조절을 합니다. 조절합니다. 챗 GPT 같은 것이라든지 AI 같은 것, 모든 것들은요,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좋은 입맛대로 진리를 말하도록.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선전되도록 이미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그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요, 아닙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체를 알고 나니까요, 챗 GPT를 쓰기 싫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영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물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성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에벤에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까요. 자, 12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사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 했습니까? 에벤에셀. 이름 성경 밑에 보시면 각주가 있고 그죠?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하면 에벤 돌, 그 다음에 에셀 하면 돕다는 뜻을 갖고 있죠.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면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움의 돌이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꼭 지정학적인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시간적으로도 지난달부터 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니까 잃었던 땅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게 속한 것 100%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에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랬더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14절 끝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스마 부흥운동이 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다졌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뜨끈뜨끈 뜨거워졌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그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만 될 수 없다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미스바에 맞아 모이자. 그래서 맞아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식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놀라운 복을 베푸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온 땅에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첫 번째 요소는 중요한 것은 한번 합시다. 회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조금 일주일에 7분의 1 주고 그 다음에 7분의 6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죠. 7일 다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고 내 7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부흥의 첩경입니다. 우리 가운데 처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복을 주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거 다 돌돌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딱 토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속에 있던 깡탱이 그거 하나 탁 토해내고 나면요 그날 아침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 방식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죄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수가 있고 그 깨끗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나타내 볼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타내 보여서 영광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월 우리가 총적 출석의 달이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배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 사람부터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하면 배가는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내 은혜가 내 옆 사람에게 뭐합니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10m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 안에 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이 내 삶의 변화 속에 일어나고 참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부흥운동이 전념되는 역사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부산 땅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